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항상 나를 뒤따라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세평, 평가 등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판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아니, 웃는 경우보다는 울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이런 평판에 대하여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게. 그런데 철학자 니체는 평판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니체가 이처럼 말한 이유에 대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평판으로 인하여 괴롭고 지치고 눈물 지으며 슬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좋은 평가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한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를 감추고 존칭을 사용하면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말 것이다. 그대가 칭찬을 갈망하는 동안에는 그대 자신은 아직도 타인의 궤도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무시하라. 곤충은 결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사람의 살을 찌르는 것이다. 그것은 비난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 살 속에 있는 피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괴로움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무시하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상대해줄 친구를 절실히 바란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고독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왜 고독할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과도 같다. 고난을 즐겨보아라. 아무리 괴롭더라도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은 더 세차게 뛴다. 인생에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밑에는 언덕이 있고 시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에 순탄한 길만 있지는 않다.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동반자다. 차라리 고난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아라. 풍파 없는 항해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단조롭고 따분한 일이겠는가. 고난이 험할수록 가슴은 더욱 뛴다.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려면 우선 일어서고 걷고 달리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곧바로 날 수는 없다. 고난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존경하라. 인생을 완성시키려면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나를 그저 인간으로서 존경해보자.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서 꿈을 이루게 한다. 자기 비하에 빠져서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행이나 술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리한 후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한층 더 충만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풍요롭게 사는 법이 있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이끌어내는 결과는 다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다면 결국 풍요로운 대상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마음껏 뽐내지 마라. 사람은 예리하고 영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영특한 것만이 멋있는 것이 아니다. 영특하지만 늘 아직 어리다는 말을 듣고 어딘가 가볍게 보이는 취약점도 필요하다.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한다.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라. 타인을 평가하지도 마라.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마라.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시당초 하지 마라. 그와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하지를 마라.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기뻐지는 것은 그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자.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한번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 때문에 실증이 나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이 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려버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된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사리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경험을 소중히 여겨라. 다방면에서 다양한 체험이 사람을 한층 더 현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살면서 체험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체험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중도에 체험하는 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러면 전체를 마음껏 차분하게 집중할 수 없다. 반성이나 관찰은 그 뒤에 오는 것으로 이때 비로소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육신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삼가하지도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성실하게 살아가라.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사람들이 어째서 그를 위대하다고 하는가? 그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